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큰 목소리로 성경을 대독하시는 분과 함께 큰 목소리로 오늘 나의 목소리로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네,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내려놓으시고 저를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허리 등을 쫙 펴고 고개를 번쩍 들고 저를 잘 보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날이 부활절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절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절기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신앙생활할 모든 힘과 원동력도 결국은 점점 소멸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있어도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참으로 신앙생활할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외제차여도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은 그 차는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시고 감사를 명령하신 것은 감사해야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해야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해야 영적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에 최상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우리 교육국 선생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만나보면은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열정적으로 직분을 감당하셔서 이분이 교육국에 오신 지 교사하신 지 한 1년 내지 한 2년 정도 되셨겠구나. 신임교사 아니면은 한 2년째 되셨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교육국에 온 지 10몇 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열정적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그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만나서 대화해보고 얼굴만 봐도 뭐라 그럴까요? 이 안에 이 마음속에 마치 막 싱싱하게 살아있는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보면은 이 목련꽃이 있거든요. 이 목련꽃이 이 겨울에 추운 눈보라와 추위를 이기고 봄이 되면은 제일 먼저 피는 꽃 중에 하나가 목련입니다. 저는 목련이 피면은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와 같이 그 안에 싱싱한 생명이 있으니까 추운 겨울을 이기고 꽃을 피우는 것과 똑같이 감사가 있어야 우리 안에 싱싱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교사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은 생기를 불어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생기를 불어넣듯이 그 기관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살고 남의 영혼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또 어디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앉았는데 그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몇 시간 전에 우리 집 식구 누구가 졸음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차가 앞에 있는 차, 그 앞에 있는 차를 박았다는 거예요.
막 마음이 걱정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런데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래도 아무도 안 다쳐서 제가 감사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사고 나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니까. 근데도 아무도 안 다쳐서 감사하기로 했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침울해지고 우중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고 가정이 막 싱싱하게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자. 더 크게 감사하며 살자.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제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이 무엇일까요? 물론 기도 응답 받아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참으로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돼서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최고의 첫 번째 제목은 구원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감사할 이유와 조건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무너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방주사를 놔줬는데도 저기 한 명 졸고 있어요. 빨리 멘토스를 따가지고 먹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먹으면서 여기 선생님 존경하세요. 여기 노줄 맨 끝에. 저처럼 보세요.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영원히 사는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간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먹지 않으면은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괴계에 속은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인간은 참혹한 불행을 피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겪을 이 불행과 이 재앙을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일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범죄한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땅도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씨를 뿌리면은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씨를 뿌렸는데 씨가 나서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확 눌러버리니까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여러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 때문에 겪는 어려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애쓰고 노력하고 힘껏 살아도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하고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결국은 죄의 결과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반이 부흥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다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반이 영혼 살려 부흥하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죄의 담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하나님의 영혼을 붙여주시는 것이고 우리 기관이 부흥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지난주에 38주년 기념감사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참으로 눈으로 보고 지난주에 감사를 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38년 동안 부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영혼을 살리고 부흥하고 성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배 시간마다 회개의 복음을 외쳤기 때문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고 회개하니까 참으로 주님이 수많은 영혼을 붙여주셔서 여기까지 부흥하여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나와 주님과의 가로막힌 죄의 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참으로 기도하고 전도한 만큼 열매를 맺고 부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그렇게 애쓰며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나와 주님과의 가로막힌 죄의 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 땀 흘려 일해야 되는데 가시던 불고 엉겅퀴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이것들이 막 솟아오르니까 참으로 힘겨운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신세가 된 겁니다. 저도 뭐 죽지는 않아봤지만은 그냥 숨 넘어 숨 떨어지고 죽는 것은 사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참으로 죽음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으러 가는 과정 속에 육체가 질병으로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게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죄의 결과 이렇게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으러 가는 과정 속에 질병이 육체를 잠식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것도 다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참으로 결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원수 같은 질병도 기도해서 회개로 말미암아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죄로 인한 당하는 고통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참혹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와 함께 나를 죄짓게 만든 마귀와 함께 참으로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답니다. 1분 1초도 쉴 새가 없이 활활 불타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당하는 고통, 여러분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데 지옥에 들어가서 견뎌야 되는 것이 지옥의 고통이다 이 말입니다. 이 지옥에 왜 들어가냐? 죄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나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 땅에서도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참으로 하늘마다 안 되는 것이고 결국은 영원히 망할 신세로 전락되는 것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여러분 참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혹한 지옥의 영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왜 왔는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왜 왔는지 직접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참으로 날 위해서 죽으셨을까? 여러분 이 은혜 여러분 진짜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이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 시간마다 날마다 드리니까 우리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치 예수님이 나 위해 피 흘려 죽으셨지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십자가 들려 피 흘려 죽으셔야 됐는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가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마음속에 막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이 벅찬 감격과 감동이 없어서 제가 눈을 감고 혼자 조용히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따 끝날 때도 부를 텐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제가 불렀거든요. 눈을 감고 제가 혼자 찬양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 가사를 쓴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주 은혜 놀랍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구원받을 내 감사해야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녹록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은 가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은 자꾸만 나 발목을 잡고 세상 풍속은 보는 것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고 보이지 않는 마귀사단 귀신은 보이지도 않는데 끊임없이 달려들어가지고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과 원동력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일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우리 교회학교 모든 선생님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며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참으로 내가 구원받은 애 너무 많이 잃어버렸구나. 내가 앞에서 마이크 들고 참으로 신앙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참으로 가르칠 줄만 알았지, 잘난 척만 했지, 내 안에 진짜 구원받은 애를 잊어버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제가 참으로 한참 울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기 전에 내 안에 먼저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참으로 그 생명 가지고 영혼을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참으로 우리 영혼을 천국에 들여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충성과 노력과 의로운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이 오직 예수가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회개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더 크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피의 공로 붙들고 회개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죄가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 의로우신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참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는 분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참으로 내 것이라면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은혜 앞에 참으로 산소가 405장 가사를 쓴 이 작사자의 고백과 같이 이 은혜가 정말 충격적이고 놀랍게 내 마음속에 다가와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식어지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러나 그냥 왔다 갔다 몸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았지만은 참으로 영혼 살리고자 하는 진실한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 심정 가지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여러분들 예배할 마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참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오늘 다 예배 드리자고 오늘 출석부 깔아놓고 오늘 부장님들, 학년장님들, 전도사들 다 서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에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피곤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잃어버렸으니까 기도할 마음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전도하고 충성할 마음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참으로 싱싱하게 살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내 심령이 살아서 신앙생활, 영적성을, 충성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우리 마음이 부패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신이 부패할 때만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운구를 할 때 이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아주 오래 지나고 나서 시신을 수습한 분 운구를 한 적이 있는데 관을 드는데 시신 썩는 냄새가 너무 이게 맡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시신만 여러분 부패할 때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어도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마음이 부패하면은 내 속에서 악취와 같은 못된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보세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불평, 불만이 올라오고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시기, 질투와 욕심이 올라와서 내 속에 막 시신이 부패할 때 악취가 나듯이 내 심령에서 참으로 악한 것들이 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게으르고 나태해서 무기력함에 사로잡혀서 영적 생활을 주저앉아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은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엔겔이 찬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참으로 피곤하다, 힘들다, 못하겠다, 이거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언제 이거 발을 빼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연습할 때도 진실하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야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엔겔이 찬양제도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방주사를 놨더니 훨씬 그전보다 덜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중학생들이 일찍 와서 찬양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기쁨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국 금요철학 기도회 몇 주 전에 얼마 전에 기도할 때 죽도록 예배하고 죽도록 기도하고 죽도록 전도하자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어떤 선생님이 했다는 얘기를 저도 전에 들었습니다. 죽도록 예배하고 기도하고 죽도록 전도하고 충성하자고 얘기를 들은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나는 죽도록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자고 했는데 나는 과연 지금까지 살면서 목숨을 걸고 했던 일이 있는가? 그 선생님이 자기를 돌아봤답니다. 죽도록 기도하고 충성하고 전도하자고 했는데 그러면은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해본 적이 있는가?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었던 적이 딱 한 번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냐면은 아이를 낳을 때, 출산할 때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목숨을 안 걸어봤는데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산모들이 출산할 때 목숨 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참으로 출산할 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출산할 때 죽을 각오를 가지고 출산을 하지 않으면 산모가 죽든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나도 살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살리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참으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 은혜 감사함으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도 살려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오느냐?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는 자가 죽도록 충성하며 목숨 걸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내 영혼도 살고 남의 영혼도 살려내는 주님의 심정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참으로 참혹한 지옥의 문을 예수님이 닫아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열려있는 지옥문은 닫아버리시고 내 앞에 있는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예수 피의 공로를 붙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요 내 영혼의 원수인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사단 귀신을 멸하시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왜 오셨냐면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없이 하셨다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더러운 마귀사단 귀신 질병은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마귀사단 귀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때 원수는 결박을 풀어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3월 31일부터 5월달까지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 동안 작정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참으로 이유와 근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고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활짝 여셨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응답은 쏟아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작정기도,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매일 저녁 내가 2시간씩 기도하리라. 매일 저녁 내가 2시간씩 기도하리라. 그래서 참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육간의 수많은 문제 예수로 해결받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이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이날은 참으로 나를 죄와 사망과 참혹한 지옥의 머리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구원의 주님께 이날 최상의 감사의 예배로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이날 최상의 감사의 예배로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가장 진실한 예물로 주님을 우대해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랍니다. 그리고 환난 날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부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먼저 감사해주고 환난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주님이 나를 건져내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을 건져내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과 관계를 활짝 열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얼마나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충격적인 고백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진실한 예물, 최상의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무슨 교회가 헌금만 내라고 하나?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돈이 부족해서 헌금 내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돈이 없어서 헌금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진실한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이고, 그 물질이 복음 증거를 위해 사용돼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소원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 주일 여러분 참으로 성령에 감동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얻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놓아야 참으로 기도할 때 환난 날에 우리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다음 주 부활주일에 참으로 최고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구원받은 은혜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눈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눈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로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로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넘치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얻으시고,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되는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 감사하자. 더 크게 구원의 은혜 감사하자. 저처럼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 감사하자. 구원의 은혜 감사하자. 눈물로, 찬양으로, 충성으로, 예배로, 물질로, 예물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 우리 한번 진실하게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들고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 은혜가 내게 있으면은 날마다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나올 수도 없는데 영원히 후회하며 고통당할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 짊어지고 대신 죽어서 그 지옥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으로 오늘 찬양해야 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진실하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더 진실하게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약속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더 진실하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진실한 고백으로 또 나를 장차고자 해 또 나를 장차고냐 인도해 주시니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배처럼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조용히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